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 붙잡으시고 이 한 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아멘. SNS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소셜 네트워크 또 인터넷이 요즘에는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다를 넘어서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예전에 직장에서 일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때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그 부분은 예전에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편리해진 부분도 많이 있죠. 멀리 있지만 또 이 SNS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매일 올리는 그러한 사진이나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아이들은 이만큼 컸구나,
요즘에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참 편리함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편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SNS를 통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죠. 개인의 그러한 신분, 그러한 소중한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들, 아니면은 인터넷 선상에서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욕하고 또 서로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짚어보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러한 인터넷과 SNS의 부작용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내가 인터넷상에 또 SNS를 통해서 내가 올린 글이나 또 사진들이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지워진 것 역시도 다시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를 하는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러한 말, 인터넷에 올렸던 그러한 글들, 또 자기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올렸던 사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좀처럼 세상 사람들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우리의 그러했던 모습들이 오래 남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한번 좀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그러한 눈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보여지고 기억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니엘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도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11장 20절에는요 또 다른 왕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는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4세다라고 기록하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헬라 제국이 망한 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또 그 나라가 갈라짐 속에 끊임없는 싸움 속에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4세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많은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서는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안티오쿠스 4세는요 왕위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붙잡힘 당해 있었던,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도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왕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속임수를 써서 자기 형을 제치고, 그리고 평안했던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속임수로 왕위에 올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는 끊임없는 야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필요 없었던 전쟁들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두 번째 애국과의 전쟁에서는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던 애국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는 그러한 패배에 그리고 그 패배 속에 경험했던 굴욕적인 그러한 경험을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악함,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그러한 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자기의 그러한 분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의 그러한 받았던 모욕과 그리고 부끄러운 이러한 패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심하게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던 왕이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었고요,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헬라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강제로 일하게 했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보신 말씀 뒷부분 32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쿠스 4세, 그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가 나름 지우려고 노력하고 지웠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러한 악행이라 할지라도 그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와 악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잔인함과 핍박과 박해는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거짓으로 힘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한때는 그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이었지만 비참하리만큼 그는 전쟁에 패하고 결국에는 멸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 그와 대조되는 또 다른 불의의 사람이 32절에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강함, 허락하시는 능력, 허락하시는 지혜로 용맹을 떨치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여러 모습에서 그때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짓이, 여전히 악이,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32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사모하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용맹을 떨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기억에서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발맞춰 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